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적들이 있죠. 현대사회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뭘 하든지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젠 좀 쉬고 싶다. 이런 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을 살펴보면 그럴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참 그러한 아이러니 가운데에 현대인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자기 혼자 전업으로 주식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돈도 많이 벌어요. 1년에 수천, 작게는 수천에서 수억씩 이렇게 돈을 버는데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같이 이제 속 얘기를 털어놓는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씩 하면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딱 일주일, 아니 딱 한 달 정도만이라도 아무것도 주식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 사람들 출근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거래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식 창만 봐도 막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보고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진짜로 그런 것들이 자기들 몸에 증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본인들이 겪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프리랜스 같은 그런 일이 됐건 아니면 어디 다른 사람 밑에 가서 하는 직업이 되었건, 그거 말고도 현대인들은 소셜미디어 같은 거 쓰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 해야 되는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눈으로 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민 가 있으면 서로 못 챙기고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게 이제 매 명절 때마다 챙겨야 되고 이런,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래서 점점 인간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만나줘야 되고 그 사람들 다 서운하지 않게 내 양심에 찔리지 않을 범위에서 다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그것도 내가 때로는 인간관계 조금은 좀 쉬고 싶다, 당분간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 오늘 또 본문에서 보게 되는 그런 예들처럼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육신의 문제가, 그 고통이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제가 치통을 겪어보니까 진짜 이게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쉴 수가 없는,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통증이 막 있고 그런 게 아니라도 이게 뭔가에 신경을 써야 되는, 어디가 아프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그 네 글자, 쉬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자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거기에 내가 묶여 있어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해 소개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10여 명에 등장하는 안식일의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는 아까 어떤 그게 직업이 되었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었건 그 상황에서의 어떤 조건의 해결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천지창조 때의 안식일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통치하에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안식일 규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법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규정으로 갈 수 있지만 안식일 규정은 어디 속해요? 제 4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안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식을 찾으러 어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현장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간단하게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회당 방문이에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네도 하나 있잖아요. 여기 회당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뉴 시나고그입니다. 새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원래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서기 원했었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때부터 그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 대한 교육과 신앙과 삶에 대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모임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만 해도, 그 당시 예루살렘만 해도 회당들이 여러 개가 계속 생길 정도로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공동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상당히 규칙적으로 가서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사실은 많은 곳에서 좀 시원치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당에 다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회당 방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에피소드가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걸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는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방금 우리가 본 13장에 있는 구부러져 있는 이 여자를 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바로 14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한 치유의 사건이 14장에 연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사건들은 사실은 안식일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안식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성경 원어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집중해주는 단어인데, 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그 이제 이 누가가 성경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내레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내레이션을 하면서 여기 이 장면을 꼭 집중해서 보세요라고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도 law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같이 있는데, 그런 어떤 유대적인 전승하에서
굉장히 어떤 장면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많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그걸 특별히 번역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 장면을 굉장히 주위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누가의 목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위에서 잘 보죠.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래요? 앓고 있고요. 근데 그 앓고 있는, 병들어서 아픈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헬라어 표현이 여기서는 이게 double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음대로 펼 수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게 하루 이틀 몇 달 정도가 아니라 18회 18년 동안이나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8년이면 우리 주하로 따지자면 한 서너 살 때부터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육체의 그런 그래야 될까, 고통은 사실은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많은 육체의 부분이 건강한, 평균치보다도 좀 더 나은 상태로 그런 어떤 육체의 건강의 선물을 받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씩 그게 없을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그래야 될까, 재채기하고 이런 알러지 증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현상이 이제 나에게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불편하고 정신이 몽롱하고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유연성이 좋아서 등 뒤로 이렇게 양손을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로 해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닿거든요. 양쪽으로. 한쪽은 좀 뻣뻣하게 닿고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오른손이 아래에서 올 때는 좀 뻣뻣하게 해서 간신히 닿고, 왼손 아래 오른손 위에 할 때는 거의 손이 겹칠 정도로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그 자세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컴퓨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기댄 팔꿈치를 놓고 한쪽을 기대는데, 보통 오른손을 마우스를 많이 쓰니까 왼손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어깨 누적된 것 같아요. 팔을 지금은 이 허리 한 3분의 1 이상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예전에는 등을 닦을 때, 샤워하면서 등을 닦을 때 딱 떼수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딱 잡고 이렇게 닦았는데, 몇 번 시도하다가 최근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냥 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싹 닦는 걸로 하지, 이제 그건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18년 동안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 내 안에 망가졌는데, 그것이 18년 동안이나 거의 평생처럼 느껴지겠죠. 1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언제 내가 그러지 않았었던 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게 나에게 영원히 있어왔던 문제처럼 이 여자에게는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까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는 이 표현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이 에피소드 누가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 원인이 귀신 들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having a spirit of infirmity, 이게 사실은 그런 표현이에요. 연약함의 영을 가졌기에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헬라어 표현 자체가. 모든 병을 우리가 귀신 들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현상들 가운데에 어떤 것들은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요, 연약함의 영, 악한 영을 가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꼭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질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이해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되고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항상 그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들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악한 영의 세력에 묶여서 종살이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에 묶여 종살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도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욕구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런 욕구를 느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반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본인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에 묶여 종살이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서, 예표로서 여기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12절에 보시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놓였다라고 하는, 네 병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요? 놓였다, loose. 굉장히 어디에 묶여 있었는데 그게 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의 근원이 사실은 악한 영이었고요. 그 악한 영, 특별히 사단, 뒤에 보면 사탄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거든요. 그 사탄의 묶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것이 단지 어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작은 그림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데에 그 싸움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묶여있는 사탄의 묶임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키노라 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자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긴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죠.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지 불쌍한 사람, 병 낫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속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속할 것인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 죄인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 그 묶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뒤에 13절에 나오죠. 두 손을 다 놓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지시고 예수님이 만지시니 그 여자가 곧 쫙 펴게 되고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쪼그러져 있는 그 모습이 쫙 펴지는. 그러니까 그 웅크렸던 꽃 봉오리가
정말 햇빛을 보고 적당한 습기를 머금었을 때 아름답게 쫙 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꽃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좋은 땅의 비유에서도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소원이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정말로 쪼그라들었던 그 모습은 사실은 이 여자의 육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습이 이럴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건강의 문제에 찌들려서, 경제적인 문제에 찌들려서, 뭐 직업의 문제에 쪼들려서, 인간관계의 문제에 찌들려서 막 눌려있고 꼬부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쫙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곧게 피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회복 가운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기 하나님의 일이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는구나를 13절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자신의 치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여자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의 사역의 근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리라 약속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계속 해 오셨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사실은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밀밭 이야기보다도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장으로부터 그 성경을 받습니다. 구약의 본문을 받는데 어디 본문을 받아요? 이사야 본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한 장만 따로 뜯어서 주는 게 아니라 책 전체를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스크롤로 돼 있으니까, 롤로 돼 있으니까 그걸 쫙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그걸 펴서 일부러 예수님이 찾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였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여러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 노래 중에 한 부분이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를 찾으셔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분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자, 이 성령을 받은 주의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 부었다라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고, 그게 헬라어 표현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니까 같은 뜻이거든요. 메시아로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을 덮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일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의 눈앞에 이미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맨 처음부터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의 삶 가운데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은 늘 포로로서 죄의 세력 가운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맨날 나의 마음이 고갈되고 말라가고 정말로 보기 정말로 좋지 않은 쪼그라든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그렇게 항상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마른 곳에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수를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임하였기 때문에 활짝 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프건 우리의 인간관계가 너무 벅차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직업에서의 일이 너무 많건 혹은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조건과는 상관없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면 13절까지만 이렇게 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에피소드가. 야, 예수님 짝짝짝짝짝. 이 여자도 행복하게 잘 됐어.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길게 그 뒤로 한 3절, 4절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이 그 뒤에 더 길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한 거겠죠. 그 시대를 향한 경고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매일매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예수님의 영적인 경고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 나와요. 회당에는 그 회당을 감당하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회당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며 재정적인 것이며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도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주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장면을 보고도 이 회당장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었는가 하면 분을 낼 정도, 화가 막 날 정도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무엇이 꽉 붙잡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안식 없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혹은 영적인 원인은 뭘까요?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룰이 있다니까요. 그게 내 일터에서의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되었건 건강을 관리하는 어떤 측면이 되었건 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율법은 항상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안식 없는 상태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어떤 규칙, 율법의 종교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일들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은근한 분노가 있고요. 항상 피곤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만족할지. 왜냐하면 항상 상황을 바라보니까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얻기 원하는 안식은 항상 실패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 묶인 안식이 필요한 인간에게 이러한 율법적인 태도는 절대 회복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비겁하죠.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놔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말씀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거의 꾸짖듯이 화가 났으니까 말투가 어땠겠어요? 좋았겠어요? 친절하고 뭐 부드럽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소리도 조금 버럭버럭 질렀을 수도 있고 참 못난 모습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상식적인 모습인가요? 아니, 신앙적인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진짜 18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들이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났는데 이게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인 깊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을 접근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못난 모습, 나 스스로도 분으로 가득 차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5절에. 대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버럭 화를 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보셔도 우리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요즘 거의 저주하다시피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안식일에 니들이 하는 행동 잘 생각해봐. 평상시에 그들이 실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락이 되어서 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 율법이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패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뭐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실제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미시나 이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어미의 저제,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것들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부모의 그 저제, 새끼를 삼는다. 그거는 그냥 생각해도 자비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모 자식 관계를 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식량으로 허락한 것들이랄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 좀 무자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신학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요. 그들이 또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미시나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허락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느냐. 그들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데 너 지금 네 마음 가운데에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이라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들어올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예수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는 그 딸, 그 은혜를 받아야 할 그 딸,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소나 나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니네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너희 이 여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18해 동안 사단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메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오히려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름에서, 그 가람에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조문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기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기계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저주요, 심판이요, 어두운 가운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계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그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으셔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 사라와 하갈, 약속의 믿음의 어머니와 율법의 어머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일 수 있겠지만 그 그림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율법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장면을 구약에서 따와서 너희가 율법에 속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에, 억압받는 가운데에, 묶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다시 그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싸우셨던,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싸우시기 원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건강을 잘 관리하느냐, 물질을 잘 관리하느냐,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를 향해 베푸시는 메시아를 통해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율법에만 묶여있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얘만 묶여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죠? Abide in me.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거하여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성취하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역은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 그들의 매임에서 풀어주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요, 사단의 세력을 없이 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 승리로 묶여있는 그 백성들을 회방시켜서 그분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를 마침내 풀어 자유케 하고 안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라고요?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안식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예수님은 어디서 보내십니까? 무덤 가운데서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식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오는 그 안식일 날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무덤 가운데에 그의 안식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찾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누리고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온 사단과의 싸움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과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런 도전을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 모든 반대하는 자들. 단지 회당장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자꾸 걔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율법을, 어떤 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그래도 인간 이 정도는 돼야 되지라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 온 무리는, 물론 여기는 아직은 부족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림자로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의 영혼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놀라고 만족하는 겁니다. How marvelous, how wonderful, how amazing. 어떻게 내 인생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소망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 이런 기쁨이, 이런 만족이, 이런 안식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지금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두 종류의 인류로 예수 앞에서는 극명히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은 극명하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서 12장에 너희가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또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율법을 택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은혜와 안식을 허락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안타깝게도 이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향해 더 완악한 마음,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사실은 어때야 정상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데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저 같은 경우 보니까요, 누가 나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해코지까지는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안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의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향해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넘어가긴 했지만 이 앞에 6절에서 9절까지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나를 자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안식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혹시 잘못된 어떤 율법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한 구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게 이제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정한 룰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래야 되는데, 건강에서는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우상은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 즉 우리를 이끌고 가는 율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동조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을 때에 항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나를 자주 묶고 있는 사단이 사용하는 툴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에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시는, 안식을 위해 치유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죄의 권세 아래 안식 없는 불쌍한 처지임을 발견하고 유일한 소망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뻐하고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